하우스 교회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하여 많이 묵상하는 그런 셈이죠. 그렇죠? 그 이유는 삼위일체 사랑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그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삼위일체를 찬양하며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이렇게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끔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특권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의 기도를 오늘 묵상합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땅을 밟게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간절히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자세를 보고 싶어요. 네. 물론 그 내용이 아주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장면이긴 하지만 거기에 그거 못지않게 주님의 자세가 너무나 분명하게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이 가장 우리에게 자세히 주님의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Alright.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신대요.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진짜 사람이 피땀을 흘릴 수가 있을까? 의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볼 때도 이런 내용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과학적으로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있었고 있습니다. 맞아요. 히메노하이드로시스, 제가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병의 이름입니다. 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우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경험상 그게 실제로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험상 저도 너무나 마음의 부담이 커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머리 위에 피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피땀을 흘리긴 흘렸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기도해서 피땀을 흘린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급체함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이 채가지고 막 토하는 바람에 거울을 봤더니 아주 조그만한 그 핏방울들이 이마 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아주 조그만한 그 방울들이었지만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얼마나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피가 섞인 지극히 큰 그 핏방울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와우.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만 아니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인지, alright. 히브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여기에서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서 기도했는지 그 모습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릎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성공했다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다고, 부활이 있을 수가 있었다고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기도를 사용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시냐면은 크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은 멀리서 기도하셨지만 그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외치시며 기도하신 그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여기 또 한 가지 디테일, 아주 귀한 게 있는데요.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네,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천사가 와가지고 힘을 주면은 이제 기도는 응답이 되었구나, 털고 일어서야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 받은 힘을 사용하여 더 열심히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아버지의 역사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십자가를 성공으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부활로 이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모든 것이 좀 신비로웠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무거운 내용이었기에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고 그 무게로 인하여 잠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몸이 지쳤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잠들 수도 있지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해주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의 특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동참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에 참여하여 아바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우리의 모든 간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니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장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 함께 나아가 기도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함께 체험하는 그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불가능한 일을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고 육신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구원 역사가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그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그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아바 아버지 이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집, House of Prayer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